안녕하세요. 글라레스 교수대 주바르 수사입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39번째 틀에 갇힌 율법학자들 루카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을 아는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타이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이 허리에 허리에서는 장터나 길가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 보면 저거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빈처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짐을 지어놓고 저거들은 편안하게 지낸다. 율법학자들의 허점이 뭘까요? 허세죠, 허세.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그게 잘못돼 버린 거죠. 원래 모세의 율법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을 존중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살면서 변질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긴 허리에다가 그 성서 문구를 집어넣고 다니면서 마치 하느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짜 지도자들이 많죠. 목사라는 터울을 쓰고 하느님 입에 대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도 뉴스에 나오면 여자들 간음하고 돈 뺏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이비 종교가 3,000개 정도 된대요. 적게는 5명서부터 많게는 몇만 명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현혹이 된단 말이에요. 현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남의 등을 쳐먹는 거예요. 하느님을 앞세워서 협박을 해요. 지금 가짜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허울만 하느님 이름으로 팔지 정말 내면은 썩을 대로 썩어서 그것을 가리고 살아가는 거죠. 아마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엄중하게 단죄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고 때리고 별짓을 다 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가짜 지도자들을 엄청 조심해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라고 있죠. 사이비 종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빠지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하느님을 앞세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느님을 앞세웠지만 결국에 하느님을 팔아먹는 장사를 하는 이런 지도자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여자의 성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재산을 등쳐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수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혼자 지도자가 아니라 끼리끼리 악마들이 뭉쳐서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처럼 이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뭐 어떤 가짜 목사는 그러잖아요. 하느님하고 통화한다고. 하느님이 무슨 강아지 이름입니까? 지가 감히 어떻게 하느님하고 통화를 해.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그래도 거기에 따르는 무지막한 또 신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죠.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소리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결국에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저는 제 주위에 복잡한 사람 없어요. 전부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어려우면 조금 십시일반해서 도와주고 그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 앞에 놓고. 그런데 등쳐먹는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가문이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말로써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구렁텅이로 몰아넣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정말 본인들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이비 그런 지도자들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융통성이나 그 간대함이나 자비로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지막스럽죠. 그래서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못 믿습니다. 이거 아니다 해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재산을 뺏기고 몸을 뺏기고 여성들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미 마수에 걸려놓으면 그 협박이나 이렇게 받고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조강 교수님이 이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다. 한국은 종교 천국입니다. 무슨 이름이든 종교로 다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를 빙자해서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또 그 혼탁한 것을 이용해서 돈을 또 부를 챙기고 이런 것들을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도 못하게 많은 사이비 종교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들 가서 제가 직접 가서 참여하고 이렇게 거기서 실태를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가지려면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 정말 헌신하고 지도자 봉사자들은 일단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됐든 함부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느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어떠한 사람도 다 품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종교의 지도자라면 그 전체를 밟아야죠. 내가 믿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으로 사람 존중하는 게 드러납니다. 업신여기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있는 그대로 다름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사이비 종교들은 왜 비판을 하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느님의 정의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사랑과 관계인데 성길제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아이는 아이대로 섬기고 어른은 어른대로 섬기고 여성은 여성대로 섬기고 이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그 회심하고 오면은 그 순간은 깨끗하잖아요. 받아준다는 겁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사람도 아니야가 아니라 고생했어.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왜 우리가 혼동을 하냐면 본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면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내가 선한 구석이 없이 같이 휩쓸려서 나쁜 짓을 하고 살면 나쁜 게 나쁜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쁜 것은 선한 사람만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 것을 식별하지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 것을 식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한 것들이 다 벗어져 버리면 이렇게 율법학자처럼 전락을 해버립니다. 선한 것이 다 부서지면 뭐가 들어와요?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남을 등쳐먹고 윗자리에 좋아하고 짓밟고 이런 것들은 다 악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에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얘기하죠. 명절 되면 제수 하나를 놓아줘야 하는데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다. 살인자가.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하니까 이 약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율법 학자, 그 가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최악점이 뭐냐면 한 번 악한 쪽으로 기울면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일반 신자들은 잘못했다가도 금방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악에 빠지면 왜 회복되기가 힘드냐면 강교하기 때문입니다. 강교함이 수배로 달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강교함을 웬만한 사람은 눈치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겁니다. 딱 틀에 박혀 있죠. 자기들이 만든 틀 안에 절대로 그 틀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우리가 진정한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융통성이 있죠. 우리 가톨릭도 교회 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원도 규칙이 있고 수도의 법이 있고. 그러나 그 법이 사랑 실천하는 데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만큼 못 사니까 가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적어도 수도자라면 이 정도 하고 살아야 한다. 근데 오히려 더 사랑이 그거보다 더 몇 배 세면 그 법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사랑 실천법이 더 크니까. 근데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서에서 첫째와 꼴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바울 수사가 일반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일은 모릅니다. 또 어떻게 해서 내가 넘어져서 악한 길로 간다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살아야지 율법학자의 행적을 따라 살면 어디로 간다고요?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안에서 성인, 성녀들도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결국에 율법학자처럼 되기 위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냐면 어떤 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교 빼고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가 그렇게 막 우후죽순처럼 있는 게 아니죠. 2000년을 살아보지 못한 종교가 어떻게
2000년을 살아본 종교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문제죠. 삶을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그거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많은 성인 성녀들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실수를 겪었고 그런 잘못된 죄 속에 빠져서 다시 허우적거리다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심을 했고 회심 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반 몇백 년 되고 뭐 천년 된 이런 교회가 2000년 된 교회를 평가를 해요.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자기가 2000년을 안 살아봤는데. 2000년을 교회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굉장한 하느님의 그런 큰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독일에 유명한 법학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천주교가 좋아서 성당에 나가서 애비자 교류를 받는데 보니까 부패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잘 살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눈에 거슬려서 이런 데서는 세례를 받아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가서 애비자 교류를 받았대요. 애비자 교류를 받는데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느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왔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그렇게 썩어버린 교회에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네가 맨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법학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썩어버린 교회가 2000년 동안 소리 없이 여기까지 굴러온 것은 하느님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2000년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전통의 모습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2000년의 교회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갖게 되면 삐뚤어진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선한 것을 가르치고 기적을 많이 행하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틀에 박혀가지고 하느님은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다. 하느님은 그런 식으로 오시지는 않는다고 자기들의 틀에 박힌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00년 전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분쟁이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기 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사이비 종교가 아니면 다 선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종교의 연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불교, 원불교, 개신교, 성균관, 그 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종교 모임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가 달라도 15년이 됐는데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 문제로 무엇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종교가 아니니까 그 종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 믿는 지도자들을 존중해주는 거죠. 그분들도 다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비록 우리가 나이는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다 선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행사 때마다 서로 교대해 가면서 오고 가고 그러는데요, 한 번도 종교 문제로 다퉈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저는 요즘 그 불교 가면 굉장히 편해요. 왜 그러냐면 15년을 다니다 보니까 불교도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예수님보다 500년 먼저 부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의 연불 소리, 그 다음에 또 찬불가 이런 것들 들어보면 편안함을 느껴요. 왜? 선한 거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악한 거라면은 나는 편안함을 못 느끼겠죠. 그런데 들어보면 다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겨지는 그런 거, 또 스님들 법문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깊어요. 심오하고. 그래서 배울 점이 많구나. 부처님 가르치면 이런 거구나. 결국에 자비, 하느님의 자비, 부처님의 자비, 선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서로 주고받고 본받아야 할 부분들인 거죠. 내 종교만 옳다? 내 종교 아니면 다른 종교는 다 가짜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율법학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고 한다면 하느님 사랑이 아니죠.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또 그 포용 안에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느님 사랑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저는 부탁합니다. 융통성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내가 믿는 하느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믿는 하느님도 각자가 믿는 똑같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몸이 소중하며 내 이웃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종교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존중받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신 사명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가 다르다는 걸로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일은 종교인다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든 틀에 박힌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틀을 깨고 나와서 넓은 다른 사람의 다름, 또 다른 사람의 종교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좋은 점을 배워서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